오늘의 말씀은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단히 공공한 상황 속에서 남을 돌볼 수 없는 여유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같은 의미로 오비삼척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공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기 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찌 남을 도울 수 있겠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전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처지 앞에서 주변 사람들을 또한 주변을 둘러보기보다는 자기의 모습과 상황에 더욱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의외로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해서 돕는 모습과 사례가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신기하게 여기거나 혹은 대단히 여겨서 그런 사람들을 칭송할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 11월 17일 기사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평군 해보면 용산리의 김정순 할머니께서 이 한평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고 길거리 자판시장에서 양파, 고추, 대파 같은 것을 내다 파셨는데 그해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1억 원을 기부했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기사를 보면 폐지를 주어서 5천만 원을 기부했던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 떡볶이 노점상을 하시는 할머니께서 장학금을 써달라고 2억 원을 기부했던 그런 이야기들, 참 귀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의 모습을 다른 시각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저러한데 자기도 밥 벌어먹기 힘든데 어찌 남을 저렇게 도울 수 있냐, 오지랖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로 사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남을 돕는다라는 거, 돕기 전에 너나 잘 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등장하는 다윗, 본문의 내용을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사실은 다윗은 제 코가 석자인 인생입니다. 다윗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면 자신의 삶과 생명 하나도 사실은 간수하기 어려운 사면초가와 같은 인생을 지금 다윗은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이 다윗이 어떠한 악을 행했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실은 대적했던 것뿐인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뿐인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의 칭송으로 인해서 이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는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어느 때는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상황도 찾아왔고, 죽임을 당할까봐 밤새 굴에 숨어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겪고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악을 행했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면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은 참 곤란하고 힘든, 믿음까지도 연약해질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23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내용을 다윗의 심정으로 표현한 시편 54편에 다윗의 마음이 이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4편 1절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백 속에서 지금 이 사울의 그 쫓김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기 이전에 자신의 삶도 지금 위협 앞에 있어서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다윗입니다. 결국은 지금 사울왕 앞에서 이 위험 앞에서 숨바쁘게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제코가 석자인 인생이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오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한 가지의 무거운 짐과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지금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타작마당의 곡식이 탈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릴라, 이 블레셋 가드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또한 헤브론 북서쪽에서 13km, 아둘람에서 5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이 그릴라를 쳐들어온 이유는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타작마당을 탈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현재 보리나 혹은 밀 수확에서 한창 이 수확하는 철에 그들이 수확했던 모든 그 양곡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려서 지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런 노동도 땀도 흘리지 않고 약탈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이고 아둘람에 거하는 이 상태입니다. 그릴라 지역에서 약 5km 정도 거리에 있는 위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멀리 있으면 몰라도 지금 5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다윗이 이 그릴라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었을까요? 철저하게 지금 자신의 상황은 그릴라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닙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지만 성경에서 그들은 환난당한 자 혹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온전치 않은 사람들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릴라를 돕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그들을 도우려고 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기습을 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공경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혹은 이 블레셋 전쟁 가운데 있는데 앞에는 블레셋, 뒤에는 사실은 사울 왕이 갑자기 이 전쟁 중에 찾아온다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꼼짝달싹 없이 쫓기고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스스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그릴라가 위협에 처했다라는 이 말을 듣고 쉽게 마음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그리고 쉽게 어떤 행동을 취할 수도 없는 모습이 사실은 다윗에게 있는 처지인 것입니다. 제가 보는 주석에서 이 다윗이 그래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한 일에 당연히 다윗 왕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죠? 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정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에 등극하지 않았습니다. 버젓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사울 왕이 존재했고 다윗보다 사울이 오히려 그릴라를 구하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일이고 의무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릴라를 다윗이 구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책임과 그 의무가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사울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형편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자신이 갖고 있는 심적인 그 어려움, 이 모든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그가 먼저 했던 행동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문제 앞에서 그가 했던 행동은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워야 될 모습인 줄 생각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하시니. 아멘. 다윗이 그릴라 주민의 일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했습니까? 아니면 걱정만 했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무엘 상하 전체 이 주제를 파악해라. 주제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왕이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물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되심,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모든 주권과 행사가 나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2절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처지와 나의 심정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우리의 삶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어떠할까요?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윗이었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을 때 처음에 저는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혹은 하나님, 제가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서 지내고 있는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는 먼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 지금 제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데 지금 이 쫓김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이 그릴라를 돕는 것이 과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윗이었다면 저는 먼저 제 상황을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제 형편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이런 상황을 다 배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모든 상황을 변명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도 제목과 같은 이 상황을 철저하게 단순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블레셋 쳐야 됩니까? 그릴라를 도와야 됩니까?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배제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도우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도는 분명하고 정확해야 될 줄 생각됩니다. 기도는 자신의 변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돌려서 말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형편이 이러하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딜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같은 이 일을 나의 상황 속에서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교회에서 주는 많은 직분과 섬김, 우리가 우리 형편과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런 건강에 이런 직장 생활하고 있는 제가, 저의 가정은 이러하고 저의 삶은 이러한데 어떻게 제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그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은 다 내려놓고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깨닫는 자는 자신의 형편을 내려놓고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앞에서 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저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저를 보호하고 저를 방어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많은 꿈들과 사명을 제가 스스로 제 기도 속에서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나의 상황은 이러한데, 나는 이러한데. 오늘 이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블레셋 그 군대를 다 이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응답을 받았던 이 다윗에게 두 번째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두렵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가 한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여론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을, 그 사람들을, 군대를 우리가 전쟁 가운데 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사실은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현실적이지 않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들이 말하는 것이 그냥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맞습니다. 그 400명의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지금 자신들을 쫓아오는 이 사울 왕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물며 그릴라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말이 맞겠습니까? 라는 말은 아주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여론이라는 건 정말로 큰 두려운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이 한번 마음 먹고 반대하기 시작하면 웬만한 지도자는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응답받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올지라도 많은 여론과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누구나 이 앞에서, 그 사람들의 말 앞에서 넘어지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과 같은 일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수의 말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다수의 의견도 분명히 반영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고 또한 소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상황에서는 다윗이 갖고 있는 응답보다 다수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과 다수의 뜻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노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라고 한다면 그 예스를 향해서 끝까지 그 응답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도 사실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이들의 모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차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이 묻는 장면이 사실은 다윗이 믿음이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긴 하지만, 한 번 딱 응답한 대로 가면 좋은데 또 재차 묻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다수의 여론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또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의 응답,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의 환경을 생각하면, 많은 주변의 여론을 생각해 보면 감당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일을 이룰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다시 한 번 더 재차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뤄 나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많은 환경을 생각해 보기도 해야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사무엘 상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해. 그래서 이 선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재차 확인해서 그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라는 것을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좋은 응답 가운데 그 여론까지도 다 이겨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리품과 같은 가축들을 지금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얻은 것도 맞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그릴라 사람들까지도 보호받고 안전하게 끝났다, 그렇게 성경은 끝나면 참 이야기가 아름답게 끝나는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7절에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그 사울 왕에게 다른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구원받은 그릴라 주민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을 찾아보니까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지만 사실은 다윗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형편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서서 이 앞에 장에 보면 이 사울이 이 높당의 제사장 85명을 대학살을 하는 사건이 나오죠. 만약 사울 왕이 이 그릴라 주민이 다윗을 숨기고 다윗을 보호하고 내주지 않았다면 온 마을을,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대학살과 같이 그릴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학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사실은 그릴라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복당할 수 있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의 모든 생명 속에서 그 연약함이지만 이 다윗을 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릴라 사람들의 입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응답받고 그래서 나아가려고 했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의 여론이 좋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더 또 재차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받고 승리를 얻어서 블레셋을 이겼는데, 지금 이 블레셋 다음에 더 큰 이 사울 왕이 찾아옴을 자신들이 구원한 이 그릴라를 통해서 밀고 당하는 상황 속에서 배신당했다면, 다윗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서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의 계략을 듣고요, 세 번째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자신으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이 그릴라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자신으로 인해서 사울이 이 성읍 전체를 멸할 수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신을 받을 수 있는 배신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한없이 사랑을 베푼 어떤 이가 나를 배신한다면 그 아픔은 더할 수밖에 없는 더함이 있는 괴로움이지만, 다윗은 이 그릴라의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걱정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자신에게 처해진 이 상황과 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도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응답대로 움직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재차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또 묻는 이 다윗의 모습, 세 번째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응답의 결과가 이 승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깊은 웅덩이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 이 상황 가운데 불평하기보다 이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심을 믿고 사실은 전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원망할 수 있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살다 보면, 응답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더욱더 힘듦으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술에는 한없이 원망과 한없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음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은 결국 훗날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내가 이 상황, 여러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기뻐하고 또 원망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함께 배우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 아둘람 광야에 머물 때는 400명이었는데 이제는 600명의 추종자들이 함께 다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그릴라로 가는 그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왕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붙여줬다라고 스스로 착각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기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 없이 그냥 대략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겠지라고 스스로 판단한, 영적으로 해안이 없는 모습의 이 사울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은 사울은 이 그릴라를 자신이 보호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을 구원했다면 다윗을 오히려 칭찬해야 되고, 지금 도망가는 블레셋을 쫓아가서 마저 블레셋을 다 진멸해야 되고, 혹은 사울이 다윗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울이 직접 그릴라에 가서 모든 것을 구원해야 되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블레셋보다 더 악독한 존재가 사울 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우리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울 손에 절대 넘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14절에 하나님 손에 붙잡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 손에 모든 걸 맡겨드릴 때, 또 사무엘 상하의 전체 주제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왕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그릴라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했는지 이 다윗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뜻대로 나아갈 때 작은 결정 하나도 하나님께 구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작은 고난이 와도 훗날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 세상의 왕보다 연약해 보이고 부족하지만 참된 왕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고, 그들을 향해서 수없이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들이 배신할지라도 모욕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향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끝까지 그 희생과 고난을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수없이 희생하시고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리는, 주의 손에 모든 걸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신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